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정도 되시면 사실 말씀에 열심히 있는 분이라 믿고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인과 아벨 이 형제를 낳게 되지요. 성경에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아벨은 양치는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직역했을 때 날들의 마지막에 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한 해의 소출을 거두는 마지막 날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벨의 같은 경우는 목동일이 끝난 상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수확한 시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각자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이 너무나 분했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범죄하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너의 죄를 다스려라 하면서 그렇게 경고해 주셨지만 결국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인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주일학교 제가 어릴 때 배울 때 이 그림책으로 이 이야기가 많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좀 삐까뻔쩍한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삐까뻔쩍했고 가인이 그린 제물은 약간 말라 비틀어진 지푸라기 같은 것이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그림의 묘사가 있었지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경을 보신 분들은 대답하기를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제사의 패러다임은 그게 맞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면 자신의 죄가 제물로 옮겨지고 그때에 잡을 때에 피가 흘려짐으로써 원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피가 흘려야 하는데 그 광경을 보며 회개하고 또 실제로 그의 죄가 사해져 거룩하게 되는 작업을 갖는 것이 제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사 5가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4가지가 피 흘림의 제사인 것은 맞지만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죠. 소제 맞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린 제사, 가인이 드린 제사가 단순히 피 흘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가? 친절하게도 성경은 그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이미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살펴보면요, 제가 아까 전에 가인의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그 느낌, 뉘앙스를 더 살리기 위해서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가인은 땅을 아바드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드라는 표현 자체가 땅과 같이 있을 때는 경작하다라는 의미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 즉 농사 짓는 자라고 번역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아바드라는 이 동사는 경작하다로 번역하기보다 성경에서 대다수에서 섬기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땅을 섬기는 자였죠. 여기서 가인에게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가 물질을 공급받는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섬기고 있었던 것은 땅, 즉 물질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바드 동사의 명사 형태는 에베드인데, 이 에베드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종, 노예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물질의 노예된 상태, 물질의 종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한 단계는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물론 구원을 받는 지식에는 충분하지만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 가인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가 아니라 땅이 주인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려면 그가 드린 제물을 살펴보면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모세가 아주 의도적으로 아벨이 드린 제물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략하게 드린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아벨이 드린 것, 그 첫 것,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이 정말로 그 양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양이 새끼를 배워서 태어나는 거죠. 이것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 심지어 그때 드린 것도 아닙니다. 태어났고 너무나 예쁘게 애지중지하며 잘 기르고 있다가 시기가 되었을 때, 감사제사의 시기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벨이 정말로 그 일부분, 첫 새끼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봤을 때 아벨이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 속에는 그 아벨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된 제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와는 대조적으로 가인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소산이라고 하면 되게 한자로 이야기하니까 좀 거창해 보여요. 근데 한글로 이야기하면 땅에서 난 겁니다. 그냥 땅에서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뭔가
특별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낼 때가 되었으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그냥 제사로 지낼 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의 양이 얼마나 드려졌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정말 가치 없는 혹은 싼 것들로만 채워져서 하나님께 가치 없는 것만 드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대신에 그 제물 속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가 여기서 잡고 있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면 가인이 저주를 받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 12절에서 15절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죠.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을 보면 아주 기똥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땅이 2번 기록되고 있죠. 아까 가인에게 땅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섬기고 있는 존재, 주인된 존재,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의 우상시되고 있는 존재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땅만 열심히 섬기다 보면 자신의 재물이 쌓일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땅으로부터 받는 그 물질의 채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죠. 땅을 열심히 섬기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가인은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안전까지도 다 파괴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때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하나님, 이 벌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내가 땅에서 피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저주받은 가인에게 가장 불편한 점, 가장 힘든 점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부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그 어떤 저주보다도 가혹하고 가장 힘들어야 마땅한 참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면, 참된 예배자라면 그것이 가장 힘들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는 그의 안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가인에게 있어 제사라는 것은 그저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가르쳐서 억지로 그 구색을 갖추는 사람, 혹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도 그것에 맞춰서 좀 박자와 모양은 갖춰줘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마치 적선하듯이 하나님 이거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 불우이웃 돕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던져지는 제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범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우리 제사가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의 예배가, 오늘날로 치면 예배겠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사를 드린 사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또 한번 대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지요.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로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피부치였던 친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니,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요, 가인의 결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나서 16절부터 24절을 살펴보시면요, 이제 동편 땅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들 에녹을 출산하고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드는데 에녹 성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번성하여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기도 참 너무나 불경스러워서 말하기 불편한 단어인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는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보다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가인 어떻게 된 겁니까? 건물주 수준이 아니라 성주가 된 거예요. 마을 전체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자식이 재산이었습니다. 자식이 힘이었고 자식이 노동력이었는데, 그 자식이 얼마나 많아졌다고요? 민족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도 어마무지하게 많고 힘도 어마무지하게 강한 상태가 된 것이 바로 가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래도 됩니까? 이거 우리한테 너무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왜 선뜻 대답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참으로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신학에서 이 기복주의 신학이 좀 많이 판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된다, 이러한 신학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제사 잘 지냈는데 지금 가인이 부자 되고 아벨이 망해버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한테 아벨이 복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더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민족의 조상이 된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 아벨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같은 맥락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지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론이
이제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제사장 지파로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는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웬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레위 지파에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요. 아니, 하나님께 서 있는 그 사람이라면 다른 지파보다 2배, 3배는 더 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모든 지파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참된 복을 누린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 맥락 속에서 이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혹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그 이어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다윗 이렇게 쭉쭉 이어지죠.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장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벨입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벨이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초반에는 정말로 그 역사적 순서대로 쭉쭉 나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사사의 순서 혹은 다윗과 사무엘의 순서로 보면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에 있어서, 지금 믿음장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이 참된 예배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좋은 예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감동적인 찬양이 흐르고 정말 우리 안에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울분을 토하며 할 수 있는 기도, 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정열적인 설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답은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좋은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벨의 이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텅 비었다, 허무하다, 티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죠. 이게 뭡니까? 아벨은 자기가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이 고백을 하면서 제물과 나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선배로서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무서운 본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에겐 저주를 내리셨다. 이러면 참 편하고 우리도 마음이 아주 편하고 그럼 예배 잘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준비한 제물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는 한 주에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1,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한 주에 3번을 예배를 드렸고요. 1년이 52주니까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 156번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1560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50년 동안 예배를 드리시면요 7800번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동안 오후 예배 1년 동안, 2년 동안 못 드렸으니까 100번은 뺍시다. 그럼 7700번의 예배를 50년 동안 드리신 거예요. 엄청 많은 숫자죠. 근데 그 많은 숫자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몇 번이나 되었을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점검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이 땅의 물질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질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을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집도 너무 좋고요, 좋은 차도 좋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과감하게 그것에 목매이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거죠. 물질을 도구로서 선한 일에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완성하는 데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2번째, 예배 자리에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잘 참석합니다. 근데 그때의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가 너무나 귀찮고 번거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절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저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절대 쇼가 아닙니다. 쇼는요,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시나리오 따라서, 갖추어진 순서에 따라서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은 없이 그냥 보이는 것만 멀쩡하게 만드는 게 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세련돼졌고요, 엄청 화려해졌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조명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양과 상관없이 예배자가 드려지는 그 마음의 본질,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깜깜한 지하 감옥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오늘날의 껍데기밖에 없는 화려한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7700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